오늘 이 시간에는 백성에게 나타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디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편지를 왜 하게 되어졌냐면, 글에 대해서 함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글에 대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를 거기다 남겨두고 두고 왔는데, 그레데 섬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의 편지를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에서 권고를 했냐면, 지금 작은 교회들이 여러 개 세워졌는데 거기에 장로들을 또 세우면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면서 기성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의 체계를 잡아라 라는 내용에서 그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정통교리를 수호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어지는 많은 메시지를 바깥에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기반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교리였습니다. 교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반해서 이 부분들을 온전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야 그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통교리를 수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속담에 나올 정도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레데 지역 사람들이 섬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어떤 개인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성격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그 섬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때 지역만의 특성이 교회 안에까지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아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성도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행동과 그리고 말과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부터 또 나이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동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주면서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책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구별되어진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끼쳐야 될 선한 영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아래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진정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즉 이 은혜가 구원을 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타나냐? 백성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타나야 될 은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말씀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참여한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백성이라고 한다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드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혹 나에게 없는지,
그 은혜가 있으나 내가 그것을 무시하며 오늘도 죄와 싸우며 불순종하며 나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다보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백성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양육하시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좀 길죠? 이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한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양육하시며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졌지만 모든 사람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자녀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고 성경에 이 백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양으로도 표현하고 여러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걸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거냐면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빛과 같은 것인데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어둠이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만약에 이 전등을 켜지 않았다면 조금 어둡습니다. 저 뒤에서 들어오는 빛밖에 없죠. 이 전등을 켜게 되므로 어둠이 밝혀지는 것처럼 죄악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불의 말씀이 탁 들려지게 되는 것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들려지는 걸 통해 깨달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없다면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가고 난 뒤에 뭘 들었지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앉았다가만 간 거예요. 여기 앉은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은 딱 나눴어요. 청함을 받은 은혜가 있고 택함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것도 엄청난 은혜죠.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일 중요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셔서 부르시는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깨달음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은혜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12절에 뭐라고 초반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육이 뭘까요? 양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르는 거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로는 이 양육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불을 붙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불을 붙이다. 여러분들 불 붙여보셨나요?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불나요.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불납니다. 예, 그래서 어디다가 붙이냐가 중요한데 뒷산에다 붙이면은 쇠고랑 찹니다. 예, 그래서 그 불을 붙이게 되어지면 붙이는 게 어렵지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씨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불씨입니다. 내 마음에 심령에 불씨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씨가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생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을 직접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가 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불씨, 이 양육에 대한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설명한 게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14절에서 풀이란 겁니다. 그 양육에 대한 원어의 의미도 있지만 양육에 대한 의미를 14절에서 풀이하되 어떤 일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에게 실제가 되면서 모든 불법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핏값으로 나를 사신다는 거죠. 나는 마귀의 자녀로서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 구원이 뭐냐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나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가 지금 살아왔던 이 모든 모습은 마귀의 자녀이고 꼭 마귀의 그런 하수인 노릇하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산 것도 맞지만 내가 바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바로 어떤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서 바로 이 자녀는 내 자녀다. 너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핏값으로 저를 샀으니까 예전에는 너의 자녀라고 너가 칭했을지라도 내 핏값으로 나의 목숨과 함께 저를 샀기 때문에 너는 저를 해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의 바로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면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여 주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한 이 부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진행되어진 뭐예요? 양육하시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풀었습니다. 감리교에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갖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선행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죄밖에 없는 나, 가망성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다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바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가도 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하시는 은혜는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존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랐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 무거움과 이것이 바로 나를 엄습해오는 그런 사망과 바로 연결되어졌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냐면 죄의 무게를 느껴요. 그냥 껌종이 하나 흘린 것만으로도 아, 내가 이거를 버렸구나 하면서 운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도 괴로워하는데, 내가 쓰레기를 모르고 버렸다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지기와 질투와 시기, 그리고 분냄, 그리고 당을 짓고 수근수근거리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죄의 무게를 못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빛비침을 통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무게를 실제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이 되어진 자들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다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죄값을 속량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은혜를 통해서 양육하시는 과정입니다. 양육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사람은 틀을 갖고 양육을 했다 그래도 양육 몇 기를 한다 할지라도 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계속 왜 말씀하면서 나가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 신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들어온 순서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늦게 왔으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으면서 이 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이 죄인의 과정을 가지면서 죄의 무게를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딱 맞아떨어지네요. 이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아보면 내 목숨이 우주 속에서 얼마나 하찮은지를 압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이 우주보다 크신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복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죄인이 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은혜를 찾다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죄값을 속량해 주옵소서.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속량케 하시는 은혜를 버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짜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선행하시는 은혜가 바로 어떤 거예요? 소유주인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내 마음의 땅을 사시고 바로 우리에게 법적 소유가 바뀌어졌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은혜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으니 이 경작되어진 땅이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생케 하시는 은혜, 칭의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 씨를 섬기는 거예요. 씨를 심기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진정한 복 되시는 그분을 마음에다가 심기우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늘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씨가 심기워져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양육을 받게 되어진 존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양육을 하시며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죄인 되어지기도 하고 은혜를 통해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며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죄인이기는 하나 은혜 받은 죄인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자로서 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지 않았던 것을 버리게 되어지고 정욕을, 이상 정욕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졌던 모든 갈망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중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어떤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을 신중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이 그냥 내가 자가로 해석해서 이게 뜻인가 아닌가 내가 주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트로 뭐가 온다고 그랬죠? 지혜와 총명.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총명함의 기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총명하다고 하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신 분들 계세요? 모든 부분, 삼라만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내가 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는지, 나는 왜 먹는지, 왜 마시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그 물음에 해답을 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총명이라는 단어가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왔고, 그 이해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어디서 왔다고요? 분별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나는 지혜가 없는 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손자예요. 그래서 그 아론이 아들 셋을 낳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알지 못해가지고 첫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 엘르아살만 남았어요. 그 엘르아살이 자기의 형제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걸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저렇게 불심판을 받을 뿐이다.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르아살의 그 가르침을 받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라나게 됐는데, 이 비느하스가 보여줬던 신중함과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그 의로움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바로 제사장의 위가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아론의 계열들의 그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을 영원토록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나 하고 보면은 비느하스의 이름을 뜻을 보게 되면 뱀의 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죠? 왜 뱀의 입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하라.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표현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결국에 바로 반대되어졌던 생각, 세상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을 뱀처럼 지혜롭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교롭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그를 넘어오게 하되 그하고는 섞이지 말라는 거죠. 혼합되어지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비느하스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인물이 되어졌냐면 그의 말에 신중함이 있었고 그의 말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던 중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 전염병이 돌게 되어졌냐면 발람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간 거죠. 그 미디안에 있는 그런 많은 여성들과 행음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자기의 백성을 치게 되어져서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된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이 전염병을 볼 때 뭘로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딱 분별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무엇을 했냐면 창을 들고 바로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을 저지르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을 바로 심장을 찔러서 죽이고,
또 그 미디안 여인의 족장의 아들을, 족장의 딸이죠. 죄송합니다. 이 아들과 아들이 만날 뻔했어요. 그 딸을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이 모습이 뭐예요? 죄를 끊어내는 모습이죠. 이걸 기뻐하시면서 제사장의 위가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신중함, 그 분별함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 동편 지파 사람들과 이 서편 지파 사람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땅을 분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나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때 먼저 동편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분배받은 자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분배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가나안 서편, 바로 요단 서편을 같이 정복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싸움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사람들, 바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민족이니까 우리만 여기에 보호를 받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땅을 함께 싸워서 차지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한 민족이라는 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념물을 설치하는데 그게 꼭 제단 모양으로 생겨난 것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냐면 서편 지역의 지파 사람들이 칼을 뽑아들은 거예요. 저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편 지파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은 뭐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저 서편 지파와 함께한 한민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기념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의 그 싸움 속에서 이 모든 걸 중재한 인물이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가 가서 진상을 조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동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거는 우상의 건축물이 아니고 바로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것을 온전하게 분별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위를 얻게 되어지고 평화를 얻게 되어진 장면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나중에 사사시대에도 등장해요. 좀 오래 살았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척결해야 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를 척결했냐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 족속이요. 레위인 족속이 첩을 둘 수가 없는데 레위인 족속이 이 첩을 데리고 이 접경을 향해서 나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의 깡패를 만나서 이 첩이 거기서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노했던 그 레위인이 내가 이 베냐민 지파의 깡패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한민족에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해가지고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이런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을 내서 저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처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칼을 대려고 합니다. 자기가 심판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그 11대 1로서 11지파와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깡패들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족인데 이 심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싸우게 되어질 때 당연히 11대 1로 싸우면 어디가 이겨요? 11이 이겨야 되는 건데 두 번이나 패하게 되어질 때 이 전쟁의 패함을 누가 끊었냐면 비느하스가 끊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함과 제사함으로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었는데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100% 문제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그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의하다고 합니다. 비느하스가 결국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로 너희 손에게 붙였다. 저들을 쳐도 좋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갔더니 당연히 이겨야 될 싸움에 졌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1대 1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걸 비느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걸 나에게 바라시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분별되게 되어진다면 비느하스가 했던 게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제사하자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의로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신중함과 그 의로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에 의해서 결국에 양육되어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아름다움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이 의로움과 이 신중함과 이 의로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함으로 산다는 게 뭐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언어의 의미가. 좋은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6일의 삶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자처럼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에 요즘에 은혜 받는 새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새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들이 보여줬던 경건함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의 새 친구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 되어지는 사람들이 시간이 딱 되어지면 나팔 소리와 또 각종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시간이 딱 맞춰지면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거스리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조직에 들어가면 이걸 따라가야 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서세수를 가리키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이러고 해야 돼.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충만하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목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경건한 자가 내가 맞다면 좋은 예배자라고 한다면 여기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들에게 구분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예배자로 나가는 삶을 억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성경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경건한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말씀을 왜 계속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을 보니까 뭐예요?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모습이 있지만 99점인데 100점이 아니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점 맞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100점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저는 경건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거룩을 힘입어서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이라는 것도 뭐예요? 계속 훈련하라고 얘기하죠. 뭐와 연결한 겁니까? 계속 양육의 의미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보다 그 내일 모레는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경건한 자로서의 그 모습을 갖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뜻이 어디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백성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냐면 양육하시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핵심이 무엇이에요?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기다림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기다리는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따분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짜증과 괴로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3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함께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죠. 근데 여기에 이 소망을 복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받은 자만 이 소망 가운데 그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는 것처럼, 만약에 출타했다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나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그 사랑하는 그 충만한 마음을 갖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스럽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그 말씀 앞에 쓰여졌던 게 이 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팔복의 의미가 여러분들 제가 한 설교를 기억했다면 8가지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몇 가지 복이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 복이에요. 한 가지 복. 오직 예수. 1부터 4는 복받기 이전이고 5부터 8은 복받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예수라고 하는 참복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거부하려고 해도 이 들어온 거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안 해봐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시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밀어내도 밀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잠을 잘 때도 꿈에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는 건 누구 참 귀신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꿈에 자꾸 이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느 날 들어온다니까요. 어느 날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의미를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저는 영어의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좋아하는데 fall in이라고 얘기해요. fall in. fall in love. fall in love가 뭐냐면 그 사랑 안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되어지면은 몰랐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잠깐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랑이 그렇게 청국장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청국장이 아니라 발냄새였대잖아요. 결혼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할 때니까 어머 이 집안은 늘 청국장을 끓여 먹나 보다.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의 오랜 발냄새였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끝까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왜 결혼하면서 그걸 또 깨닫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오시는 것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예수 오심을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오늘 오지 마세요.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가 오시는데 또 안 오시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정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나타났다면 이런 복스러운 소망, 이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참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자에게 삶의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가 내 안에 구주로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되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진짜 환난을 받는 자로서 바로 천국의 상급이 크고 우리가 바로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딱 7년 만에 남편을 여의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가요. 여러분 84년 동안 남편도 없이 자녀도 없이 그 과거 사회에 살았다는 것은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을 훔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가 의지했던 게 뭐냐면 성전. 오직 성전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 그가 진짜 소망할 것도 없는데 바라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성전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강림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남편하고도 살았지만 영적인 남편이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가 강림하시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84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 안나 같은 많은 좌절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절망했다고 얘기하죠. 세상은 그걸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도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신앙을 누구보다도 신앙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사람들도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 여인도 안 아팠겠습니까? 아팠지만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4년 만에 이제 노년이 되어진 그 여인이 뭐 이제 시집을 언제 갔느냐에 따라서 100살이 넘었을 수도 있고 나이에 대한 그런 가늠할 수 있는데 정말 연세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함으로 그 인생 마지막을 마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런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지속될지라도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예수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가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을 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여인이 살고 그 여인이 그 노년에 해방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안나와처럼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또 괴로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이 안나가 끝까지 복스러운 소망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84년을 버티고 견디고 이겼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면서 은혜 받는 찬양이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굴레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뜨는 게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며 사람들 만나며 눈물 속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 또 눈물이 나는 내 눈물을 훔치며 오늘도 또다시 세상의 전선에 또 삶의 전선에 또 우리의 가계의 전선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주의 백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기다리며 다른 걸 바라보며 다른 걸 갈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돌아보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았다고 한다면 복받은 자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며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자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짧은 여생, 사람들 길다고 하지만 짧은 여생이죠. 영혼의 삶 속에서 비춰보면 짧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육의 끝점이에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것. 그래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죽겠다는 심정을 갖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죽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나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왜 공부합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타이틀이 내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근데도 이런 그 중심에 복스러운 소망과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다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심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나의 모든 걸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노력하고 오늘도 사람들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 번만 돌아보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결국에 뭐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가 도말되어진 것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깨끗해진 존재, 나의 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가득 찬 자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막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을 것이고 이 달란트를 갖고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달란트가 없어요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없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달란트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은 없어요. 성경에 모든 달란트 주셨는데 그렇게 없다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달란트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죠. 내가 진짜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모두가 뭘 어떻게 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충성된 종으로 충성하길 원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양육하심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구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오늘도 기다리며 그 재림주 나를 위해 다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오시는 건 뭐예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드리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